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구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를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들의 야생 백합화를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입히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돌봄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돌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 주제가 오늘 전체적인 주제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전체를 뜯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주의하지는 않고요. 좀 큰 단락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믿으세요? 이 아멘이 이제 말씀의 마지막에는 더 큰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답보다는 더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았던 삶을 사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주신 메시지가 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시느냐? 내일이라는 날과 미래라는 시간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의 마지막 긴장이 이르는 그날 밤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도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염려한다라는 단어보다는 염려를 달고 산다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염려를 달고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염려를 우리의 마음의 딱 중심에 둘 때, 다시 말해서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신앙의 그 핵심에서 이 염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서부터 사실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염려가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염려가 무슨 죄입니까? 다 걱정, 근심하고 사는데
굳이 염려를 죄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염려가 외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염려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 시작되는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염려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염려가 죄라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우상숭배, 점치는 거,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면은 또 좀 더 크게 얘기한다면은 뭐가 더 있을까요? 사람을 상하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염려하는 것,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상하게도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 염려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위하여 회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 가지고 회개 기도까지 해야 하느냐? 다른 죄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죄일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기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밖에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말세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죄를 언급하는데 방탕한 게 죄죠? 그건 금방 우리가 인식이 돼요. 술 취하는 거 당연히 죄죠. 그렇게 인식하는데 요 세 번째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말세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죄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요 언급하고 있는 요 세 가지의 주제 중에 하나가 염려가 들어가는 거죠. 그 말은 염려도 방탕함과 같은 죄라는, 술 취함과 같은 죄가 염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염려를 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방탕한 술 취함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생활의 염려는 불신앙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세에 경계해야 될 죄라는 거죠. 그 죄 중에 생활의 염려도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염려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면서 염려하지 맙시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염려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이 말은 뭐죠?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의미거든요. 방탕도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술 취하는 것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동일하게 생활의 염려도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염려하지 맙시다라는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건덕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게 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막 심각하게 보시는데, 자, 심각하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죄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셔야 합니다. 죄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죄라고 불신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하지 맙시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염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보다 더 큰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물음 앞에 우리가 확고한 대답과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봐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의 도전 앞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염려를 뛰어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 듣고 가시면서 염려가 죄구나, 그렇구나, 이것도 불신앙이구나, 이걸 깨닫는과 동시에 염려를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믿음의 체계, 믿음의 중심,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3가지만 짧게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것이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야다와 마키르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그러면 이 아신다라는 단어에 오늘 좀 묵상이 필요합니다. 아신다. 우리를 잘 아신다. 그러니까 한글말은 아신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좀 달라요. 히브리어에 안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 이 말은 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말할 때는요, 이 야다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때 쓰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키르라는 단어입니다. 마키르. 이 단어는 야다와 마키르는 같은 뜻이 있지만 그 사용의 매무새가 달라요. 마키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 좀 잘 압니다. 아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알지요. 요때 쓰는 단어가 마키르란 단어. 안다는 거죠. 그러나 야다라는 말은 이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키르라는 건 아주 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다 알지 못한다. 불완전하고 또 우리는 편견을 갖고 있고 또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안다라는 말은 마키르란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아시느니라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마키르로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는 야다로 쓰고 있어요. 야다. 자, 그러면 야다라는 말이 궁금해집니다. 요 야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 제가 더 정확한 표현은 완전하게 안다. 모두 알고 있다. 이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래서 이 32절에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은 마키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속속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요게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할 때 이렇게 자주 썼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아노니라는 말을 쓸 때 이스라엘을 아노니라는 이 말이 야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숨은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아시나는. 이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 것, 이때 야다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는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야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게 불신앙이 되고, 믿지 못하니까 그게 불평이 되죠. 우리는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좀 내 사정을 알고 계시나?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을 마키르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야생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찮은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찮은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생활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야다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좀 안 되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지금 생활은 어렵고 통장에 잔고는 없고 해야 할 일은 태산인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요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쪽 저쪽에서 들려오는 너무 큰 어려움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새벽마다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런 어려운 중에 오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마키르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를 확실히 아신다. 이 야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돌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현실은 안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진정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아십니다. 우리 야다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미와 아직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건 31절에 보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한글 성경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때 사용된 동사가 완료 능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좀 말이 긴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야다하시는데 아는데 어디까지 아시느냐? 아시기는 아시는데 요 안다는 단어는 금방 아는 이게 아니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차원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사실 물질 세계에 살아가기 때문에 만지면 딱딱해지고 물질을 통과하거나 물질 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과 상관없어요. 자,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한데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세요. 그러나 이 현재라는 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요 나뉘어진 층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과거라고 말하고 지금 말씀 듣는 요 시간을 현재라고 말하고 내일이라는 5월 8일이라는 시간은 내일이라는 미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세요. 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현재에 붙들려 살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 전체를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틀은, 왜냐하면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속에 갇혀 있지만. 그러므로 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할 때, 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내가 전에는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 언제나 현재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의 모든 삶의 일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정한 이유는 뭡니까?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 아직 안 됐네, 아직 좀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이미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면 빨리 왜 주시지 않느냐? 좀 필요한데,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주시면 되는데 왜 주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기도했는데 안 주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가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기도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시간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영적 통찰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차지 않았구나. 그렇기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약하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때에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아시는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준비 안 된 데 받아보세요. 그건 죄로 갑니다. 준비 안 되어 있는데 물질 줘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참 속상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과 함께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웬걸요? 주일이 되니까 등산 가시더라고요. 주일이 되니까 여행 가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라리, 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차라리 아프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안에 사시던 모습이, 저는 오히려 그때 그게 더 좋은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이라는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에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요.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그때 응답이 되어서 살아가면 너무 좋은데, 너무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이 완료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뭐냐? 자,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좀 적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제
또 계속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식물이 비를 이렇게 받아서 저장해 놓는 거 보셨어요? 그냥 식물은 비를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 비를 저장해 놓던가요? 물론 본능적으로 겨울잠을 자기 위해서 음식을 비축하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을 아는 새는 내일 끼니를 모으지 않습니다. 오늘 먹이면 족한 것이죠. 들의 야생아조차도 씨를 공기 중에 날릴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잖아요. 이 저쪽으로 가면 안 될 텐데, 이쪽으로 날려야 될 텐데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범위가 뭐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범위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적용이에요. 내일과 미래에 대한 염려를 걷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담아둔 6장 앞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6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 today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양식을 위하여, 미래 양식을 위하여.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내년에는 좀 이렇게 좀 풍성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근원적인 기도는 오늘이라는 today,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오늘을 넘어서 내일과 미래에 대하여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염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일 준비해야지. 야, 미래 준비 안 하면 어떻게 살 거냐? 염려하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래 준비 잘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미래 준비 잘해도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믿음은 지혜입니다. 지혜. 준비해야죠. 그러나 미래를 내 힘으로 준비하려고 나오는 태도와 생활은 불신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주식의 문제, 또 준비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내일과 미래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이게 아니라 내일과 미래에 대하여 아신다. 그래서 34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때 이건 뭐냐?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 미래라는 시간을 맡기라는 거죠.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자주 속삭여요. 야, 너 이렇게 지금 믿음 강조하고 하나님 일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데 너 하나님 일만 하다가는 굶을 수 있어. 너 하나님 믿는 것만 자꾸 주장하면 너 내일에 크게 어떤 일이 실패할 수도 있어.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사녀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없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해요. 두 마음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세상 일도 믿는 거죠. 마귀가 이 시험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좀 가장 필요한 거는 떡이었어요. 육신의 공고함이 극치에 달했던 그 순간에 마귀가 얘기한 거예요. 먹어도 돼.
근데 마태복음 4장 4절 보십시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미래라는 시간에 걱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현실의 떡의 문제는 다급하게 우리의 삶에 밀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염려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저는 자주 우리가 이런 선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이게 아하주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하주.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주.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신다 해보시라고. 아하주. 자, 하, 주. 끊임없이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 이렇게 좀 선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자원을 끊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공고하고 연약하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염려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 사람이 쓰는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십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죄라는 거죠. 생존의 문제 앞에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오늘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너무 마음 졸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야다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돌보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큰 믿음 가지고 아하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